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염천의 가족 모두가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천사 모두 주께 글록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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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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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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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조보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변함없이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던 염천의 성도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자신의 평안만을 생각하며 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던 그 주님을 잊은 채 어제도 오늘도 죄와 허물로 덮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 가운데 지냈던 우리의 지난 2년을 뒤돌아봅니다. 예배가 줄어들고 수차례에 걸쳐 교회의 문이 닫혔으며 지금도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은 채 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식어갔고 우리의 믿음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모습이 반복되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여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믿어서 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신 복에 감사하고 주실 복을 기대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2부 예배 중에 한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집사님 그리고 두 분의 권사님이 교회법에 따라 시무를 은퇴하는 예식을 갖습니다. 시무하시는 동안의 노고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생을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권능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과 소망을 체험하고 변화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은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염천의 성도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름도 없이 겸손히 섬기는 모든 성길과 봉사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가 영광의 찬양을 올려 들어오니 기뻐 받으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도 행복하지만 앞으로도 쭉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는 크게 오복이 있습니다. 이 문헌상으로는 이 서경에 처음 언급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수, 장수하는 것; 부, 부유하게 사는 것;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유호덕, 덕을 끼치고 덕을 좋아하며 사는 것; 고종명, 마지막에 운명을 다하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만 이것들이 반드시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수, 복이지만요,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오래 사는 것,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많은 부를 가지는 것은 복이지만 그것으로 형제가 서로 싸우고 가정의 분란을 겪는다면 그 부는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물론 이 오복, 세속적인 복도 포함하여 말씀하시지만 이 세속적인 복을 초월하는 그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도 세속적인 복을 초월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이것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복의 기준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은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오히려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팔복을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려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사시는 동안에도 세속적인 의미의 복도 누리셔야 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면서 살게 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2장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복이 되도록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시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하지만 먼저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의 가정이나 내가 속한 교회나 혹은 내가 속한 어느 한 공동체든지 행복한 곳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한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필연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어울려 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 중에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그리낌도 없이 친구처럼 어울린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불의한 자들은 악한 꾀를 내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만하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친구처럼 생각 없이 어울리다 보면 자칫 그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우리 또한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반해서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에 갈 사람이고 천국에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이 영향 가운데 자신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되도록 아무하고나 어울리려거나 하지 않고 또 아무데나 가지 않으려고 조심을 합니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따라서 가야 할 곳, 걸어가야 할 길, 앉아야 할 자리를 분별하여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성도로서의 생활이 있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이 세상에 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안 만나면 우리는 세상 밖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만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내가 연약해서 그들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만남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우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만남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인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명감의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도전이 되고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과 교제함으로 더욱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이제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인생살이도 참 행복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복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조금씩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남선교회나 여전도회나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 임원들이나 여전도 임원들 또 구역장님들 올해 동안에는 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우리 등산팀도 이제는 매달 마지막 주일 토요일은 등산을 가겠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 교제하는 데 좀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이 복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여러분 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믿음의 친구들과 하게 되면요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사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이 한 해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직역하면 오직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시작하셨어요. 아마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걱정이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나오는 성경 읽기표대로 열심히 읽으셔도 됩니다. 저는 행복해요. 저 많은 분들이 그 성경 읽기와 쓰기에 참여하셔서 좀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야,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보다 배나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세요. 오늘도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7등이에요. 저희로 장로님만 3분이 계세요. 너무 참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앞서 1절의 복을 보면요, 이 1절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좀 소극적인 복이에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2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지 않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것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저런 것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하지 않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행할 때 이걸 이런저런 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들이 따라가야 할 정직한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정직한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악인들의 악한 꾀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악한 꾀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지 않더라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악한 꾀가 아니라 정직한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로부터는 꾀로부터는 훨씬 멀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를 쓰지 아니하며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들이 써야 할 곳,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내가 서지 아니하겠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인의 길,
의인이 따라가야 할 그곳, 거기를 서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죄인들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의인의 길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절거하며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복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 우리 특수하시면서 행복이라는 노래를 참 많이 부르시는데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행복, 그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더욱 행복해지고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3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물 혹은 샘 혹은 시내 이런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한 땅입니다. 그런데 땅에 물이 흐르는 그런 물이 귀한 땅, 광야와 같은 곳인데 그 땅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고 그곳에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나무로 보면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복의 근원, 은혜의 근원에 심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땅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심은 나무입니다. 그것도 시냇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원사의 손길로 다듬어지며 자라난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다듬어지고 보호받으며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하는 일도 다르고 그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그러니 열매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만복의 권원이신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람이며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이 진짜 참된 행복인지 참된 복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악인기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교훈하고 그를 바르게 책망함으로 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아름다운 복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많은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 그런 복 있는 행복한 성도, 아름다운 성도로서 그렇게 이 땅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 살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악인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동안에 교회 생활이든 또 사회생활이든 행복한 저들을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을 사는 동안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드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드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진과 주의 속에서도 저희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아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해서 예물을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혹은 삶이 여치를 못해서 예물을 바치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안과 밖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복 있는 성도로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을 이 한 해 동안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가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을 대해 주셔서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도 축복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이 평안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보호하시며 주님 친히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가족들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한 주간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부 예배 시에 5분의 항종직 은퇴식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충성해 오셨던 것대로 은퇴하시더라도 더욱 교회와 성도에 충성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며 주님 그들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광과 몸이 흠없이 강건하게 보존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더 귀한 삶을 사랑과 교회에게 사랑과 덕을 끼치는 존경받는 삶을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고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2부 예배 중에 항종직 은퇴식을 가지게 됩니다. 장로 은퇴 개명계 장로님, 집사 은퇴 김남수 정재문 집사님, 권사 은퇴 김영애 장혜영 권사님 이렇게 5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본당 좌석수의 70%, 이 70%는 모두가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혹시 백신 접종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소예배실을 이용해 주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전한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지난 금요일 날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를 겸해서 금요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임원들은 우리 교역자들과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예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2021년 회계 결산을 위한 재직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광고를 드리는데요. 22년부터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헌금 종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헌금으로 처리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선호의 구역 지도자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송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권찰님들 꼭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우리 교회에서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 교육자들이 다시 한번 구역장들에게 영상 볼 수 있도록 주소를 다 문자로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은 꼭 실시간입니다. 여기 순서 맡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여기 제 강단에 서셔서 하실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도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김치곤 명예주사님 별사셔서 장례 모셨습니다. 가정의 주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호식 장로님 이미숙 권사님 가정 아들 이한길 집사님 가정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모님들 뵙기 위해서 한국에 다 오셨다고 합니다. 오셔서 지금 자가 격리하시고 오늘 아마 2부 예배 때 오시려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호식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씩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작은 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데 여름과 겨울에 캠프를 합니다. 그것도 작은 교회들 여기 이제 뭐 신디나 또 드럼이나 이것들을 가르치는 찬양 학교를 운영하거든요. 작은 교회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저희 교회가 장소를 그냥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또 우리
김대원 장로님께서도 이사로도 섬기고 계시고, 그러니까 많은 이제 기부를 받으시는데, 이 생닭 있죠, 생닭. 이게요, 유황을 먹이는 닭인데요, 굉장히 좋은 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기부를 받아서 이제 작은 교회들 섬기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언제부터 꼭 교회 한번 섬기고 싶다, 우리 교회를 한번 섬기고 싶다고 언제부터 부탁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600마리 정도의 닭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포장들 했는데, 포장지 하나에다가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2마리씩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계입니다. 삼계탕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2마리씩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한 분씩 다 가져가셔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2부 예배 때 모자랄 수 있겠어요, 혹시. 그래서 가정당 하나씩이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는 가족들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 2개까지 하셔도 돼요. 2봉지를 가져가셔도 되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다 가져가시면 혹시 또 2부 예배 오시는 성도들 중에 못 들을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상황을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닭 비린내가 많이 나서 안으로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떡 받으시고 가실 때는 이쪽 바깥 통로에서 내려가 주시면, 받아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개인당 하나씩입니다. 그리고 닭은 가정당 하나씩인데 더 가져가셔도 된다는 것,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을 사는 동안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주님 주시는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이 땅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교회 성도들 위해서 귀한 것 공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교회 안과 밖에서 섬기며 또 교육관에서 열심히 말씀을 받으며 또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지는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